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지은 신호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길을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공격이나 생명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겠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셨다 하느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덕이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더러 어린 때이고 신실하지 않은 자의 받는 벌에 처하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하는 종도 죄에 맞으리라. 물론 많이 맞은 자에게는 많이 유효할 것이요 많이 맞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할 것이라. 아멘. 여전히 같은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에 이어서 오늘 제목은 아버지의 징계는 달콤합니다. 자,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만나본 주인은 참으로 인간의 기대와 수준으로는 도저히 상상하기 힘든 분이셨죠. 이 주인은 가히 모든 것이 뒤집어 엎어진 세상을 만드시려는 듯이 행동하셨습니다. 그는 혼인잔치에서 기쁨을 나누던 중에도 자신의 종들이 눈에 밟히시던 분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들이 참으로 만나는 귀한 음식을 대할 때면 늘 누군가와 함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인애롭고 자비로운 주님은, 그 주인은 혼인잔치의 음식을 하나도 품에 안아 들고 늦은 시간을 아랑곳하지 않고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주인의 종들은 전심으로 그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가 임기척이 들리자마자 문 앞으로 달려가 주인을 맞아들이고 있습니다. 주인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 종들을 자리에 비스듬히 눕게 하고는 손수 띠를 허리에 차고 식사 준비를 하십니다. 종들 중에 그 누구도 그 주인의 행동을 만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주인이 아무리 늦은 시간에 온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지체되더라도 이 종들을 절망케 하거나 자포자기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의 그 종들이기 때문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는 작은 퍼즐 조각들을 그 흐름에 따른 의미를 찾아가면서 큰 퍼즐을 맞추고자 합니다. 그런 후에 마치 베드로에게 강도 높은 개인 교습을 시켜주시는 듯한 이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비유, 우리에게 주시는 레슨으로 받고자 합니다. 지난주의 이유는 오늘의 후반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주인을 재발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앞부분에 나오는 비유를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본문은 40절이 그 말씀이죠. 40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41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라고 써 있습니다.
이거 쉬운 말로 좀 바꿔서 얘기하자면, 주님, 이 얘기를 저희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이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이 베드로는 금방 들었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들, 즉 제자들을 복된 자라고 부르시는 면에서 감정적으로 매우 고무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깨가 뽕이 이렇게 올라간 거죠. 어깨 뽕 아시죠? 베드로는 좀 더 분명한 확인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기대했던 대답은 이런 거였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지. 바로 너희들 이야기야. 이렇게 말이죠. 예수님으로부터 말이죠. 이런 반응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또 다른 질문으로 그 질문에 대답하고 계십니다. 42절 말씀이죠.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자, 예수님의 경우에 질문을 받으셨을 때에 그것을 다시 질문의 형식으로 대답해 주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하지 않고 다시 다른 질문으로 대답을 대신하는 거죠. 예수님은 아주 많이 이런 형태의 질문으로 대답으로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한 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되묻고 있죠. 되묻는 거예요. 이렇게 되묻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누가 그 주인이 자신의 종들에게 한 것처럼 나의 집에 속한 종들을 책임지고 양식을 계속해서 공급해줄 그런 신실한 청지기가 될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자는 베드로는 예수님께 맞습니다. 이게 우리 복된 자가 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라고 어깨뽕이 들어가서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그래 너희들이야 복된 자가 너야 라고 말하지 않고 누가 청지기가 될래? 라고 질문합니다. 누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줄래? 라고 물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투, 이런 되라 혹은 될래 하는 질문은 처음은 아니죠. 36절로 한번 가볼까요? 3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거죠. 36절.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라 라고 하셨죠. 그 첫 번째 비유의 처음에도 말이죠. 이 첫 번째 비유에서도 제자들에게 직접 하셨던 이야기였듯이 이 두 번째 비유도 제자들에게 직접 하시는 비유입니다.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이 다른 것이 있냐 찾아본다면 첫 번째 것에서는 등불과 띠를 준비한 채 주인의 귀가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고 말한 것이 첫 번째일 거였죠. 그런 반면에 두 번째에서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차이점들은 오히려 서로 더 다른 요점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같은 요점을 재차 다른 방법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베드로의 질문과 예수님의 응대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조금은 거만한 듯 혹은 조금은 갈팡질팡하는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의 수준을 눈치채신 것 같습니다. 자신의 제자들이 여전히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의 이야기를 다시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를 주어진 거죠. 예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청지기 상은 42절에 드러나고 있죠.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청지기의 행동 양식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때를 따라에서의 그 시간을 나타내는 때는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그 현장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세상의 시간과 만나는 그 지점이 카이로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양식을 나누어주는 이미지는 바로 지난주에 살펴본 바로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죠. 바로 그 주인의 모습이에요. 앞에 있는 비유 속에서 종들의 영혼을 만족시켜준 그 주인이 가져온 혼인잔치의 음식은 이제 후반부로 이어지면서 뭐라고 표현되냐면 청지기들을 통해서 더 어린 종들의 삶을 소망으로 믿음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는 그 음식을 공급하는 그 양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시간이 이 피조물인 인간의 시간으로 들어와 베풀어지는 하늘의 양식, 하늘의 잔치, 바로 그 만찬과 같은 것이죠. 바로 그 시간이 무엇으로 표현됐다고 말했습니까? 때를 따라해서 그 카이로스로 표현된 것입니다. 주인은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돌아왔을 때에 그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이라고 기록된 37절의 내용이 있고요. 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이라고 기술한 38절도 있고 43절도 그렇게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미상 동일한 거죠. 그 시와 때는 우리의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다고 해서 우리 마음에 담아둘 수도 없는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43절에서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3절에서 44절 시작.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자,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본을 보여주는 그들을 맡아서 먹인다면, 내가 본을 보여주는 그대로 그 종들을 맡아서 먹여주면 너희는 복된 사람이 될 거야. 오히려 그렇게 행함으로써 너희들이 복된 사람인 것을 증언하는 거야 라고 하고 말씀하죠. 더욱더 하물며 그리고 내가 더욱더 많은 소유로 나의 모든 소유를 너한테 맡길 거야 라고 이렇게 복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첫 번째 비유를 제자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하게 만들고 있죠. 첫 번째 비유의 그 작은 행위를 기쁨으로 행하고 있을 제자들에게 모든 소유, 즉 담을 수 없을 만큼 큰 그 갑절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그 준비된 태도를 유지하는 종을 작은 것을 맡아서 잘 감당하는 청직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바로 그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입니다. 주인이 돌아오는 그 종말과 개인의 종말에서 그 충성된 청지기에는 더욱 큰 것을 맡기실 것을 약속하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는 그저 로맨틱한 희극으로 흘러가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4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이 말씀은, 이 비유의 말씀은 누가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마태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가 기록한 2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는 누가는 악한 종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는데 마태는 특별히 꼬집어서 악한 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마도 누가는 왜 그가 악한 종인가를 직접적인 호칭으로 부르기보다는 언어로 설명함으로써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그가 악한 종인 이유는 무엇으로 설명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한다, 이 말이죠.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더디 오리라라고 하는
이것은 앞에 나왔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니, 정반대의 맞은편에 서 있는 말과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에서의 그 더디가 무슨 말로 쓰였냐면 크로노스라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크로노스는 여러분 손목시계가 크로노스입니다. 다 이해하시죠? 크로노스가 무슨 말인지. 크로노로지컬리 이렇게 말하면 연대기적으로, 역사적으로 시간, 그 사건이 발생한 연차대로의 의미죠. 바로 이 크로노스가 여기에 쓰여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더디라는 말로서 천천히 느긋하게 다가오는 시간, 혹은 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듯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이 청지기는,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다시 그를 부르시는 그 시간이 더디올 거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 단어를, 크로노스라는 말을, 용어를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앞에 이야기와 완전히 대조된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이 크로노스는 1초, 2초 계속 흐르는 세상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의 손목시계에서 아니면 여러분의 셀폰이 표시해주는 그 시간, 그게 크로노스예요. 이 종이 악한 종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일과 그 뜻, 그의 계획이 펼쳐지는 시간에는 관심이 1도 없습니다. 알지도 못한다는 뜻입니다. 전혀 다른 시간에 살고 있는 이 악한 종의 행동 양식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종들을 먹이고 돌보기보다는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며 취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요, 바로 앞장에 나와 있는, 바로 앞부분에 나와 있는 표현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우리 같은 12장에, 누가복음 12장에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장을 뒤로 넘기시면 19절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마도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바로 이러한 유사성 때문에 이 비슷한 비유들을 한데 묶어놓은 듯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찌 이리 똑같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종들과 같이 하찮은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안하무인이란 말입니다. 전혀 자기 인생의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자기 눈높이에는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한 악한 종들은 어떻게 그들의 행동이 표현됩니까? 남녀 종들에게 폭력을 휘두릅니다. 육체를 만족시키고 육적인 쾌락을 찾는데 혈안이 됩니다. 마치 고주망태가 된 상태에서 깨어날 이유가 없다는 듯이 마음가지죠. 물론 이 비유 속의 언어들을 현실 세계 사건으로 바로 이해하실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이러한 비유를 읽는 독자들, 우리들은 오히려 이 비유 속의 언어가 표현하고 있는, 드러내고자 하는 바로 그것을 제대로 읽어내야만 바른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악한 종에게는 주인의 생각, 뜻이라는 것들은 아무런 가치도 무게감도 없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종이죠.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또한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관심이 없습니다. 주인과는 전혀 소통도 교제도 없는 그저 종일 뿐입니다. 노예이죠. 아마도 그는 난 누구의 종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현대 사조가 활개치면서 기독교의 복음을 무너뜨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대 사조는 어떤 억압으로부터 혹은 어떠한 사회 구조가 짓누르는 압제, 심지어는 자기의 사고방식을 강제하는 외부로부터의 어떤 영향으로부터 또 벗어나고자 하는 움직임입니다. 노예와 같은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싫다는 겁니다. 다만 윤리적으로 남에게 폭력을 가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시간을 허비하는 삶을 산다고 해서 허비하지 않는 삶을 산다고 해서 주인의 시간을 따라 사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이슈일까요? 바로 그 주인과의 관계가 지탱하고 있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이 문제입니다. 그 주인과의 관계가 만들어내는 자유, 그것이 참 자유입니다. 이 관계를 표현하는 성경의 언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입니다. 주인과 그 어떤 관계도 맺지 못하는 이 악한 종들에게서 피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주인은 반드시 결산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46절로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이들에게는요, 그 시간이라는 것이 꿈도 꾸지 못하는 시간이고 계산에 넣을 수도 없는 시간입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은 그 악한 종들이 즐겼던 세상의 시간인 그 크로노스가 감히 흉내내지도 꿈꾸지도 헤아리지도 못하는 시각이라는 말입니다. 그의 공의로운 재판은 그가 인류와 맺은 언약에 기반합니다.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의 몸짓입니다. 은혜를 거부하는 자가 기대할 수 있는 미래는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하는 자의 벌에 처하리니.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여러분, 여기서 엄히 때린다라는 표현은 이런 표현을 가지고 좀 이렇게 뭐랄까요,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엄히 때린다는 표현은 그 악한 종들이 자기들만의 시간 속에서 행했던 그 악행인 남녀 종들을 때리며에 상응하는 주인의 공의로운 맞대응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히 때린다는 말의 원어적인 표현의 그 뜻은 찢어 놓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찢어짐입니다. 두 개로 갈라짐, 이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언약 속으로 부르실 때에 둘로 갈라놓게 하셨던 재물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비극적이게도 말이죠, 이 현대 신학 사조에서는 그저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만을 강조하고자 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류의 끝에는 다만 인격체가 아닌 용서와 관용의 밴딩 머신인 하나님만이 있을 뿐이죠. 현대인들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우리의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하나님, 당신은 그저 용서만 베푸시는 하나님 하십시오.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한다. 그것은 신실한 자가 받는 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가 받는 벌이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신실하다를 어떤 말로 이해하는가가 무척 중요하죠.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믿음이 있고 없고를 의미합니다. 이 신실함이라는 말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맺으신 약속을 충실히 수행하는 성품을 말할 때 신실한 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언약 속으로 들어와 있는 백성과 언약 바깥에 있는 백성과의 차이를 가져오는 용어입니다. 우리는 주인의 언약 바깥에 있는 자들에게 임할 벌이 있음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창조주이신 이 주인은 누구에게도 갚아야 할 빚을 지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제대로 새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진 것이 없어요. 나에게, 여러분과 나에게 갚아야 할 그 어떤 빚도 지지 않았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야 할 의무가 없다고요. 왜 현대사전은 그렇게 몰고 가죠?
성경을 저항하는 것이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 그분, 그 주인만이 우리의 채권자입니다. 다만 우리 모두는 채무자에 불과합니다. 이어지는 47절과 48절은 이 악한 종과는 다른 차원에 있는 종의 경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47절과 4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고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배달해주는 영의 양식, 하늘의 양식을 먼저 많이 받는 자들에게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결산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주인이 자신의 집 종들을 맡긴 그 청지기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려고 이 말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속한 그 구원의 언약이 우리의 구원을 영원토록 보장한다는 말로 받아들임으로써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 부분을 안도의 한숨을 쉬게 하고자 하는 말로 그런 비유의 의도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청지기로 우리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부르고 있는 그 아버지를 묵상하라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이 주인님은 우리를 더욱더 풍성하고 부요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훈계의 용어가 세고 못 인정할 만큼 매몰차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자체를 잠식시키지는 못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페이지 수로 367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을 재인용한 부분입니다. 5절과 6절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마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제가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까지.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로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맡기셨던 일들이 어떻게 풍성한 열매로 거둬들여졌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허풍쟁이에다가 겁에 질려서 예수님을 저주했던 청지기 그 베드로는 이후에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키는 말씀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거꾸로 달려 십자가에 달리는 죽음을 당하는 거기까지 갔습니다. 로마 군병에게서 도망치려다 옷을 빼앗긴 마가의 모습을 보시죠. 또한 예수쟁이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돌로 쳐 죽이는 일에 가슴이 부풀어 올랐던 사울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들을 자신의 집에 청지기로 부르시고 더 큰 일을 맡기시는 이 주인의 선택과 계획이 틀려진 적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있습니까? 바로 그 주인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자신의 집인 이 교회에 청지기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서 2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받을 때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함께 말씀을 주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 34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342페이지 11절에서 21절 말씀을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그 주인이 우리에게 주시는 청지기로 부르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고 많은 앞에서 선한 사람을 배웠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까지 흠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이 명령을 지키라. 계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같이 구하시고 어떤 사람도 생각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리고자 하라.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로 정결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말명되고 끈끈하라. 거짓된 지식의 관련을 피하고 내게 받은 것을 지키라. 함께 있습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의 비유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시며 지혜롭고 진실되게 행하기를 원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인 되신 당신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늘의 혼인잔치의 음식들을, 하늘의 양식들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 그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 우리의 도움을 받는 자들에게, 또한 내 영혼 스스로에게 그 양식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주님의 오시는 그날까지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또한 어떤 걸림도 없이, 어떤 막힘도 없이, 어떤 주저함도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멋진 자녀와 멋진 백성으로 그 지위와 신분을 만끽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일어서신 채로 찬송가 63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Oh
주님의 사랑의 증표를 아주 조금이라도 어저께 가지고 나옵니다. 주님, 이 사랑의 증표가 우리 온 마음을 다 표시하지 못할지라도 주님, 이것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사랑이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펼쳐지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과 그 감사를 함께 나누는 장이 펼쳐지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속에 현재 자매들 마음속에 지친 영혼들이 있고 몸이 아픈 자들이 있고 시달린 자들이 있고 힘이 든 자들이 있나이다. 주님, 저들을 보고 살펴보아주시고 돌보아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의 자리에서 낫게 하시고 저들의 자리에서 주님의 기쁨과 사랑의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참으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진과 되어 그 주인을 기쁘시게 하고자 마음 먹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범임은 한인교회 형제 자매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하게도 시우 형제가 감기에서 벗어나서 다시 참석할 수 있어 너무도 기쁩니다. 역시 시우 형제가 반주를 해주니까 그렇죠. 교회가 가장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지선 씨가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이와 함께 왔네요. 아이는 뭐였죠? 뭐라고요? 세라. 사라고요, 사라. 세라 그러지 마세요. 한국에서 사라. 참, 고맙습니다. 오늘 광고 말씀인데요. 큰 홀에서 애찬과 말씀 듣는 시간이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추석을 기념하여서 브링 앤 쉐어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혹시 배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죠? 데리고 와주세요. 배불리 먹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월 13일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웨스턴 슈퍼메어로 당일치기 한가위 청년 필드 트립을 갑니다. 기도해 주시고 안전운전을 기도해 주시고 참여하는 자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9월 22일 세 번째, 지금부터 세 번째 주죠. 맞죠? 두 번째 주구나. 두 번째 주에 넷째 9월 22일 넷째 주일은 예배 후에 공동의회로 모이겠습니다. 두 가지 안건, 큰 안건이 뭐냐면 하나는 정관 개정의 안건과 박선영 담임 목사 추대권이 논의할 안건입니다. 준비를 위한 운영위원회 모임을 지금 계속해서 가져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식사회 운영위원회가 열릴 것이고 또한 14일, 21일 토요일에 계속해서 운영위원회가 모여질 것입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혹시 광고가